각자 자기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가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주소지가 지옥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가서 지옥에서 살지 않으려면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래야 저 세상 가서 지옥에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시편 9편 17절 말씀으로 보면 사악한 자들이 지옥에 간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번역본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거기 표현으로 하면은 사악한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돼 있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을 포겟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렇다 이러면 두 부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 역본을 보면 두 부류가 아니라 한 부류만 말합니다. 거기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 악인, 여기서 말한 나쁜 놈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여기서 언급된 사악한 자들을 정의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언급된 사악한 자들, 악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로 여러분들 번역본에서 지옥으로 돌아가고 할 때 그 고자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포겟하는 모든 민족들도 할 때 도자도 쓰면 안 되겠죠? 악인들의 정의가 뒤쪽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그 시편 9편 17절 맨 끝에 제가 클로바 표시로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했지 않습니까? FORGET, 포겟이라고. 여러분들 이 포겟은 원래 get이란 단어에 부정접두어 for가 붙은 거예요. get은 막 얻다, 받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영어예요, 포겟이. 근데 흔히 쓰는 뜻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원래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기억이 사라진 거. 그런 뜻도 있지만 있다 이렇게요. 또 한 가지는 아예 뭔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두 가지 다 기본 뜻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있다, 까먹다, 기억 상실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입구에서부터 무시해버리는 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겟은 그런 뜻이에요. 아예 누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안 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 만약에 이런 정의를 안 하면 그냥 받아들였다가도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개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다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짤막한 구절이지만 거기 한국말 그 토시들 다 고치세요. 잘못된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불가능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잘못 번역해 놓고도. 그러니까 그 시편 9편 17절은 잘 하세요. 여러분들 비교 역본 보면 1번과 2번은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이잖아요. 거기서 사악한 자를 악인이라고 했죠? 나쁜 사람? 근데 여기서 언급된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나라 막 쫙 퍼져 있는 막 열거돼 있다 할 때 열자하고 나라 방자 썩어서 모든 나라를 열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옛날 어르신들. 요즘은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 그 1번, 2번 보니까 지옥이 사라지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부나 수월. 여러분 누가 음부 수월 오면 누가 알아먹어요? 알아먹은 사람 없어요. 거기가 어디까 하고요. 지옥 그래야 다 알아먹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3번에 NIV 번역본 보면 웃기게 해놨죠? 그 사악한 자들을 영어로 더 wicked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어디 간다고 돼 있어요? 그레이브가 무덤이에요. 악한 자들은 죽으면 무덤 간대요. 이거 말 돼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악인들의 정의를 저 뒤에 All the nations that forget God, 하나님을 포기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이게 악인들을 풀어주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라고요? 지옥 가야 되는데 어디 간다겠어? 무덤 가야 된다.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4번에 NIV가 2011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무덤이란 말을 살짝 빼고 The realm of the dead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영역 이렇게 죽은 자들의 거처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겠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9편 17절 금방 말씀 보니까 누가 지옥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살아생전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세상 가서 지옥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를 거기다 제가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이라 불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장소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요. 그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손
잘라버려라 이러잖아요. 손을 어떻게 찍었어요? 그거 찍어내버리라 그랬는데 영어로 cut it out. 아예 잘라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도끼로 찍어 손을 찍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불구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옥의 끔찍스러움을 보여주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이란 표현 나온가요? 이런 걸 개자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음부 이렇게 스월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살짝 그 끔찍한 하나님이 경고해 주는 장소를 가리면 쓰겠어요? 뭐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어느 날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요? 왜 오셨어요?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나 구출이나 막 건진다 이 말 나오면 뭔가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상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것이니까 건져내려고 오셨겠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처럼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좋다고 하세요? 나쁘다고 하세요? 악하다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어쩌시려고? 건지시려고, 구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쨌다고요?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까 봤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명령을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각자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으로부터 건짐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이 건진 순간 여러분과 저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건져냈지만 이 땅에다 두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겠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각자 그런 주어진 임무들이 완수되는 그날 여러분과 저는 숨 끊어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전하기에 이번 주간이 좋은 기간 아니에요? 설 명절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운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 지점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분명하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해요. 성경이. 거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들한테 정해졌다가네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고요. 누구나 다 숨 끊어져서 무덤에 가는 건 공통이라고요. 근데 그걸로 딱 마침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져요? 이것 뒤에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 저지먼트, 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가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 이 세상이 이승이에요. 저 세상이 저승이고, 저승이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이 없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죽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또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어느 인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요 끝나는 걸로, 사람이 무덤에 묻히는 걸로 모든 게 다 끝이다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건져낼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떠들어대죠. 뭐라고?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두고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당장 자기 식구들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떠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 누가 세상을 언제 떠났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말은 어딘가를 향해 갔단 말 아닙니까? 또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원래 있던 장소로 어디를 이렇게 갔단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을 쓰면서도 은연중 자기가 내심 죽은 뒤에 어디론가 갈 데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건 모순이 되잖아요. 자체 모순이. 다들 일상생활 언어로는 자기들도 다음 세상을 인정하니까. 뭐 어디서 보고 있다고? 먼저 가신 누가 말하잖아요. 인정하면서도 죽으면 끝이래.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 많죠. 여러분, 거기 참고 1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3요소. 사람은 3가지로 이루어졌다게요. 영과 혼과 몸으로. 여러분, 내 몸이 아프요 그 말은 내가 아프단 말이요. 내 혼이 괴롭소 그 말은 내가 괴롭소 그 말이요. 내 영이 심란하요 그 말은 내가 심란하요 그 말이다니까. 때로는 그냥 나 대신에 내 혼, 내 영, 내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완벽하게 하려면 나란 말 대신에 나의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 여러분들 그 참고 1에다 적어놓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대요. 그때 앞 구절에서 너희라고 돼 있습니까? 근데 비슷한 말을 뒤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뭐예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앞쪽에서 뭐라고 표현했던 자리를
너희라고 했던 자리를 뒤쪽에서는 풀어가지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자세하게 풀어줬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뭘로? 몸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런데 또 이것도 또 이 나라 자칭 크리스천들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아니라 뭘로? 영혼과 몸 이렇게 둘로 또 구분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또 구분돼 있어요. 거기 비교 1, 2번 보세요. 비교 1, 2번 그 개자 번역본에 보니까 영혼, 몸 분류해놨죠. 거기서 이래놓고 또 입으로는 뭐라고요? 영혼과 몸. 그러면 또 안 된다 소리요. 얼마나 자체 모순이 심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 1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욥기 14장 10절. 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거기 여러분들 소멸된다 쪽의 영어가 waste 보여요? 그 단어 waste는 원래 막 쓰레기, 폐기물을 말해. 사람이 죽으면 숨 끊어지면 폐기 처리된대. 쓰레기 된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몸뚱아리를 말해. 여러분들 사람이 숨 끊어지면 몸뚱아리는 어쩌요? 완전 땅으로 가서 폐기 처분돼. 썩어 없어져. 쓰레기 처리 된다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또 말아요? 사람이 숨을 거두면 숨 거둔단 말이 숨 끊어진단 말이 죽는단 말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에 있을지 이렇게. 뭐 지금 은연중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단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보실래요? 우리요 요 사람의 몸을 성경은 그릇이라게 그릇. 뭐 표현 중에 우리 죽는단 말을 요 여러분과 저의 요 그릇이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 보면 금그릇이 깨졌다고 나와. 그 말은 사람이 어쨌다? 죽었다. 숨 끊어졌다. 이 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앞에 그때로 나왔죠. 그럼 그때란 말이 언제? 요 몸이란 그릇이 깨졌을 때. 그 말이요. 그랬을 때 흙은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흙은 그 말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은 그 말이요. 몸이란 그릇이 깨지면 사람이 죽으면 이 흙으로 만든 몸은 전에 있던 데로. 전에 있던 데가 어디니까? 흙의 소속은 땅이니까 땅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덤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겠어? 무엇은? 영은 원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겠네. 그것을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어쩐다? 돌아간다 그랬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을 쓴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뭐 여기까지 정의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어째요? 몸은 어디로 갔다? 땅으로 무덤으로 갔다. 영은 하나님께로 반납됐다 이 말이었죠. 돌아갔다 이렇게.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사실이에요. 참고 2에 전도서 3장 21절 보니까 우리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숨 끊어지면 어디로 간다거네요? 어디로 간다고? 올라간다고. 어디로? 위로. 아까 어떤 말하고 같아? 하나님께로 반납된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끝에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짐승도 영이 있다가네. 근데 짐승의 영은 하늘로 반납되지 않고 그냥 땅으로 간다거네. 거기서 이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인간 중심이니까 사람의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반납된다. 이렇게. 전도서 3장 19에서 20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다 공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맨 끝에 20절 끝에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흙에서 나와 다시 어디로? 흙으로 간다. 이것은 죽었을 때 영혼이 아니라 뭘 말한다? 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라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의 3요소가 뭐라겠어요? 영혼, 몸이라겠어. 죽고 난 후에 영이 어떻게 되는가 알았어. 몸이 어떻게 되는가 알았어.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어요? 혼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창세기 35장 18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8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 베냐민의 엄마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낳았을 때는 그 야곱이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요 막 베논이라고 했다고 나오네. 요 라헬이 나중에 지가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고,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쨌어요? 죽었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다는 것을 그녀의 혼이 떠났다게 해놓고 그 뒤에 설명해 주잖아요. 죽었다고. 뭐 앞으로 사람이 죽었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혼이 떠났다. 혼은 떠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떠나면 어딘가 도착지가 있어야겠잖아요. 떠났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니까, 행선지가. 그 도착지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배워서 잘 아니까, 믿고 죽은 사람이 혼이 떠나면 도착지는 어디고? 하늘이고 땅 위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땅 아래고. 이건 알잖아요. 이제 오늘 자세히 해보겠습니다만, 거기 19절에 보니까 죽은 라헬을 무덤에 묻혔다. 그 묻혔다 가는 길에 묻었다. 이 말은 라헬의 멋이고 몸뚱아리고, 몸뚱아리. 한번 조금 연습을 더 해볼까요? 창세기 49장 33절. 그 야곱이 죽었다고 나와. 야곱이 숨을 거뒀다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고. 자기 백성들 묻혀있는 데가, 자기 집안 사람들 묻혀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묘가. 거리 옮겨졌다고. 거기서 뭐 이거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몸은 가족 묘지에 묻혔고, 영은 하나님께로 반납됐고, 혼은 모르겠다. 어디론가 갔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구약 시대니까. 창세기 50장 13절. 창세기 50장 13절. 거기 보니까 그 야곱의 죽음이에요. 지금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죽었거든. 근데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자 임시 묘에다가, 임시 무덤에 안치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긴 거예요. 이장한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몸은 땅에, 영은 하나님께로 반납, 혼은 어디로 떠났고, 이렇게. 다음 창세기 25장 8절 아브람 이야기요. 아까 야곱처럼 아브람도 숨을 거뒀다 죽었다. 그 숨 거뒀단 말이나 그 밑에 죽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고 말은 가족묘지, 가족묘로 옮겨졌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이나 야곱의 혼이 어디로 갔냐고 말이에요. 떠났다겠는데.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 성경은 온 우주를 셋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우리가 있는 데가 땅이요. 그리고 땅 위, 다른 말로 하늘, 또 하나는 땅 아래. 여러분들, 우리가 요 땅에 여기서부터 장성까지 한 30km, 이 정도가 요 땅의 껍질이요. 땅 껍질. 거기까지는 다 땅이요. 무덤은 땅이요, 땅. 그 밑에가 땅 아래고.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무덤 그러면 땅 아래가 아니라 뭐다? 땅이요, 땅. 그래서 우주는 땅 위하고 땅하고 땅 아래로 구분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걸 거기 한번 보세요. 참고 3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 우주 구분이 셋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 하늘, 땅 위란 말이요. 또는 땅, 또 하나는 땅 아래, under the earth. 보이죠? 분명히 구분 그렇게 하구나. 계시록 5장 3절도 가보니까 하늘과 땅과 뭐요? 땅 아래. 무덤은 어디에 속한다? 땅에 속해요. 땅 아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참고 3에서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계시록 5장 3절 보니까 내용상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러분, 저 땅 위, 하늘에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땅에 사람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땅 아래 사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5장 3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도 책을 펼쳐보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이런 말로 보니까 온 우주에는 다 뭐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물론 우리 편으로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죽고 난 후에 무덤에 묻히는 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 몸의 죽음이 전부라면, 몸의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몸이 죽고 난 뒤에 떠나는 혼의 거처. 이 혼의 거처요. 근데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죽고 난 뒤에 혼이 어디로 간다게? 땅 아래로 간다게. 땅 아래로. 그리고 그 사람들 혼이 가는 땅 아래 그 장소는 고통이 있다게. 그래서 고통의 장소라게. 그리고 바로 그 장소를 뭐라고 불러? 지옥이라고 불러. 영어로 헬이라고 불러. 이게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 몸은 의식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시체 막 바늘로 찔르면 반응합니까?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어. 하지만 그 사람 떠난 것은 혼은 의식이 있고 감각이 다 있어. 막 목마른 것도 느끼고 막 더운 거 추운 거 다 느껴.
막 도와달라고 막 요청도 하고 막 부르르 이빨 가기도 하고 그래. 눈으로 막 서로 바라보기도 하고. 혼은 여러분들 몸 벗어본다고 혼이 의식 없는 거 아니라니까. 마치로 축구공 위에 껍딱 벗겨도 속에 속껍딱 또 있어. 그러듯이 공으로서 기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뭐 하기를, 지옥 안 가기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안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땅 위에 하늘을 숨 끊어진 후에 주소지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금방 말한 어디? 땅 아래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주소지로 삼을 것이냐, 이건 숨 끊어지기 전에 각자의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 각자의 선택사항이니까. 자, 여러분, 거기 자주 보는 구절에 누가복음 16장이 있어. 세 번째 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가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옮겨진 거라니까.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요? 이 세상의 삶을 끝낸 후에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거기서.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은 익명의 어떤 부자라게. 근데 또 한 명은 나사로란 실명을 가진 거지요. 여러분, 비유를 들 때 어떤 실명이 거론돼? 비유 들 때는 실명 거론을 안 해. 실명이 거론됐다고 말하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 이 소리예요. 실존하는 인물의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이걸 막 비유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비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숨이 끊어져 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고 그래. 쉬운 말로 어쨌다고? 죽었다고. 뭐 요 두 사람의 몸은 둘 다 어디에 있었겠어? 몸은 무덤에 있었어. 땅에. 근데 이들의 혼은 각기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실명의 거지 나사로는 고통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장소, 쉼의 장소로 갔고, 익명의 어떤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받는 그런 고통의 장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 거기 쭉 읽어봅시다. 이게 요 부자가 있는 곳은 불의 장소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픈 장소요. 이 말로 보니까 이 세상 떠난 뒤에 혼이 가는 곳은 어떤 의식이 없거나 감각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말해줘.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건 어디에서 뿐이요? 무덤에 있는 몸일 뿐이요. 몸. 혼은 다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어. 근데 여러분 쭉 한번 보면 이곳에 간 부자가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 그 당신 옆에 있는 나사로 저 땅에 보내서 아직 안 죽은 자기 불신자 가족들한테
자기가 있는 그곳의 실상을 좀 알려달라고 막 간청을 해. 여기서.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거절해버려. 땅에 있는 그 부자 가족들한테는 다 성경이 있어. 걔들은 성경 보면 돼. 그 성경 대신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 그래.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도 있고 대언서들도 다 있다 그 말이요 지금. 그거 보면 된다 라고 말한다니까. 다른 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자,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장소가 있다 없다?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요?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면 괜찮겠어. 근데 자칭 크리스천들도 그래. 상당수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시해 놓는다고 그 일본 땅이요? 우리 거지? 지도 고쳐서 독도를 지구 땅으로 표시하고 독도가 지구 것이라고 우기는 일본 새끼들하고 비슷한 놈들이 그놈들이. 지옥 없다고 한 사람들은.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니까. 그럼 거기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실제 이야기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19절에서 21절까지는 저 딴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호강하고 살았던 익명의 부자가 나오고 비참하게 살았던 뭐요? 나사로란 실명을 가진 거지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가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 나사로하고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숨 끊어진 다음에 몸은 어디에 묻혔다고? 땅에 묻혔고 혼을 천사가 와서 다른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저승으로 옮겼다고 나와요. 22절에. 그런데 보니까 그 옮겨진 다른 세상 그 장소를 아브라함의 뭐라고? 품이라고 묘사되고 있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옮겨졌다고. 이 장소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돼. 거리 옮겨졌다고. 반면에 23절을 보면 어쩌요? 나사로는 거리 옮겨졌는데 23절 보니까 누구는? 부자가 옮겨진 저 세상의 장소는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 지옥이라 불리는 장소는 뭐가 있다게? 고통이 있다고 돼 있어. 고통이. 근데 여러분들 23절 그 부분에서 지옥 자리에 개자 번역본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음부라고 돼 있어. 근데 음부라고 돼 있놓고 막 이거 음부는 막 무덤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해. 근데 거기 옆에 고통 중에란 말이 나오요? 무덤에 있는 몸이 고통을 느끼요? 저그들도 음부라고 기록해놓고 지금 어디라고는 인정하는 거예요? 지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그러고 해놓은 거지. 그리고 23절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곳하고 부자가 있는 요 지옥이라 불리는 장소는 서로 떨어져 있어. 서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니까. 왕래가 불가능한. 근데 24절 보니까 어쩌요? 소곤소곤 해서는 안 되고 악을 써야서 소통이 될 만큼 거리를 두고 있어. 근데 막 부자가 외치잖아요. 나사로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어째달라고 보내달라고.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이 고통의 혀를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25, 26절에 이제 아브라함 대답이 뭐라게?
안 된다고 거절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29절 가니까 답변 중에 그 땅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뭐가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된다고. 그래서 30절, 31절 보니까 부자가 뭐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아, 내가 우리 가족들 내가 잘 알지요. 그 사람들 여기서 그 숨꾸는 자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갖고 와서나 저나 모를까? 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가족을 잘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땅에 있는 사람이 숨 끊어진 다음에 요 부자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거든. 하겠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까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다른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구약 있죠, 구약 39권 속에 지옥이란 단어가 없어요. 헬이란 단어가 없어요. 지옥이 수십 번 표현되는데 설명으로는 그 단어가 없다니까. 신약에 와서 한 서너 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괴짜 번역본들도 신약에 와서 지옥이라고 해놓은 데를 또 어쩔 때는 음부라고 표현해놓고 막 소울이라고 해놓고 또 어디서 또 언어는 했다고 또 하데스 뭐라고 했었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거기 제가 참고사에 음부가 뭔지 아요? 음부의 음자나 부자를 어떤 한자 쓰냐에 따라서 달라. 거기 제가 한자를 쭉 적어놨어. 참고사 뒤에 그 그늘 음자 나오요? 그늘 음자, 거느릴 부자 이러고 쓰면 그 막 쭉 적어놨어요. 마을 부자 써서. 여러분 그 음부를 한자에 따라서 1번처럼 쓰면 그냥 어두침침하고 컴컴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걸 죽으면 가는 데래. 뭐 그게 무덤인지 저 땅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음부라고 해놓으면. 그리고 두 번째 한자로 음부하면 음탕한 여자예요. 간음하는 여자. 그렇게 해놓으면 세 번째 한자로 쓰면요, 남녀 생식기가 있는 걸 음부라고. 뭐 한글로 음부라고 하면 뭐인지 어떻게 알겠어? 거기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데 어디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해놓고 음부가 뭐이라고 하면 지옥이라고 않고 또 죽으면 가는 거? 또 이러고 말해 또. 그럼 무덤이에요? 뭐 무덤일 수도 있지. 뭔 놈의 무덤에 있는 시체가 고통을 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20장 10절에 보시오. 거기 개역성경에 음부라고 나와. 아, 간음한 여자는 뭐라고 하고 음부라고 하고 남자는 간부라고 한 거예요. 간부가 아니라 간부, 음부. 거기 한자 안 적어놓으면 여음부지 저음부지 어떻게 알아? 우리 번역본에서는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 이렇게 간통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음부 쓰지 마시오. 그런 말 입에 담지 말어. 음부 쓰려면 정확하게 한자 표현해갖고 이걸 말한다 이렇게 해줘. 쓰고 싶으면. 요즘에 막 부자로 나가
우리 아주 절친을 뭐라고요? 요즘 용어로 깐부. 많이 듣죠? 오징어 게임이라 영화에서. 냅두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지옥을 엄청 언급하셨어요. 지옥의 끔찍함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다니까. 근데 지옥이란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를 안 해. 맨 교회당 갔더니 지옥만 말하더라고 했었고. 근데 매우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이 지옥이란 끔찍스러운 장소에 대해서 수십 번 말씀을 전하셨어. 왜 그렇겠어요? 인간들이 그 고통의 장소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경고를 자꾸 해주셨겠지. 거기서. 근데 여러분, 고작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지옥이란 말 쓰면서 어디다 쓰요? 지옥은 어디 있는데? 저 땅 아래에 있는 끔찍스런 장소의 명칭인데 이걸 어디다 쓰고 있어? 이 나라가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장소래. 그래서 헬 조선 불자니요. 땅은 헬이 아니요. 이해하겠어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헬 조선 아니요. 땅은 헬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가 끔찍스러운 걸 막 지옥, 마음 상태가 지옥, 웃기는 거예요. 다 지옥의 실상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면 어쩐다? 지옥 간다고. 자, 여러분, 하나 거기 참고 5 좀 가봅시다.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이제 지옥이란 단어가 나오면 좀 확실하게 알아둘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매년 이렇게 한두 번씩은 꼭 지옥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전에 설명됐던 것 중에 좀 명확치 못하게 설명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반복해서 전할까 합니다. 이 부분을. 거기 지옥이 있는 땅 아래 상황, 여러분들 지옥이 있는 땅 아래 상황이 십자가 사건 전하고 십자가 사건 후하고 좀 달라요. 이걸 정확히 좀 해보세요. 거기 아까 봤던 누가복음 16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십자가 사건 전에는 땅 아래가 거기 그림처럼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녹색 부분하고 오른쪽 뭐요? 주황색 부분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에 파란색은 큰 구렁텅이가 있었고. 그림을 잘 보세요 한번.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영어 필요 없고. 그런데 왼쪽 그 녹색 쪽은 어째요? 믿고 죽은 사람들의 혼이 안식하는 장소였고,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쪽 오른쪽은, 주황색 쪽은 뭐라고 불렀다? 지옥이라 불리면서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받는 장소였어요. 거기 참고 구절이 다 밑에 노란색에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 두 구역 사이에 파란색 부분이 큰 구렁텅이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했다고 돼 있어. 근데 방금 다시 설명하지만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로 보니까 나사로가 있던 구역은 그 왼쪽 뭐시고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불리는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였고, 익명의 부자가 있던 구역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통곡의 장소,
아픔의 장소. 그게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 아래 전체를 지옥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요? 땅 아래에서 고통이 있는 그 부분만을 뭐라고 부른다? 지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요. 이걸 확실하게 해두세요. 근데 십자가 사건 후에는 지금은 이 땅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 불렸던 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땅 위로, 하늘로 옮겨졌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 아래에는 뭔만 있다? 고통의 장소인 지옥만 있다. 현재 땅 아래는. 안식의 장소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걸 확실하게 해두세요. 그래서 십자가 전 상황이면 낙원 나올 때 어디고? 땅 아래고. 십자가 사건 후 나오면 낙원 나오면 땅 위구나.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정확히 좀 이해하시라고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당신 받아들인 강도한테 말하잖아요. 뭐 이건 지금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다 끝나기 전. 그러면 거기 나온 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땅 아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던 곳이라고. 이걸 확실하게 해두시라고. 근데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8절에서 9절. 그 첫 줄 끝에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랬죠? 뭐 올라가실 때 그 말은 승천하실 때 당신만 가신 게 아니라 어쨌다? 거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 말 잘 봐봐. 어디 그냥 포로 나오면 뭔가 이건 뭐가 죄 안 좋고 막 응? 이런 느낌 갖지 말고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이끌고 갔다 이 말이죠. 뭐 땅 아래 어느 부위에 있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말이 참이려면,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일단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갔어야겠어? 땅 아래로 갔어야겠지. 땅 아래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땅 아래 가서 거기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불리는 장소건, 저기 고통의 장소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 큰 구렁텅이고 나발이고 가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오. 마지막 구절 보니까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게 확실하지. 여러분들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소위 말한 땅 아래. 땅 아래. 땅 아래.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하고 4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제3자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어. 자기 경험담을, 체험담을.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채어 올라간 적이 있었대? 셋째 하늘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하늘 구분할 때 요 낮에 우리한테 보이는 저 하늘, 막 새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뭐라고 하고? 첫째 하늘 그래.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밤에 보면 막 별 떠 있죠? 달 떠 있고 그 하늘을 둘째 하늘 그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 계신 데를 셋째 하늘 그러고. 이게 보통 셋째 하늘에 아까 믿고 죽은 사람들의 혼이 거처하는 장소가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를 뭐라고요? 낙원 패러다이스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 4절 보니까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잖아요. 뭐 여기 보니까 낙원의 위치가 내려갔다요, 올라갔다요. 올라갔다니까 위에 있다는 소리지. 이해하겠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 전과 후는 전혀 다르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 바울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어디 갈 때까지? 저 하늘에 있는 낙원 셋째 하늘 갈 때까지. 낙원에 갈 때까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헤븐리 킹덤, 하늘에 있는 왕국 이렇게 표현했었죠. 거기 갈 때까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천국. 그럼 여러분, 낙원이 어디 있어? 하면 어디 있다고? 지금은 하늘에. 옛날 십자가 전에는 어디에? 땅 아래. 이 말 꼭 구분하셔야 돼요. 낙원이란 말 쓰려면. 우리가 천당 이러면 편하잖아요. 하늘천이 들어가니까 하늘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나 낙원이란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표현해 두세요. 지옥은 어디다? 땅 아래에 있다. 땅 아래에 있다. 땅이 아니라 땅 아래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옥을 불신자들 가둬두는 임시 감옥이라게. 거기서 영원히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계시록 20장 14절 보면 나중에 지옥도 어디에 던져진대? 불못에. 그 호수를 연못할 때 못 그러죠. 불못에 던져진대. 불못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불신자들이 영원히 살게 된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불의 고통받으면서. 지옥, 헬은 어떻게 보면 임시 거처. 그리고 영원한 거처가 뭐라고요? 불호수, 불못이구나. 이런 것도 알아두고. 거기 다른 번역본처럼 막 음부 그러지 말고. 또 NIV처럼 하데스 뭐라 하지 말고. 이렇게. 제발. 정확하게 지옥이면 지옥이라고 쓰시란 소리. 뭐 이런 데서 살고 싶소?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 받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다도 전해줘야 돼. 그것을. 그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그 요나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 그 참고 6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참으세요. 오랜 시간이 돼도. 참고 6. 거기 마태복음 12장 40절 나온가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요. 너 그 구약의 그 요나 알지? 요나가 고래한테 삼킴 당한 적이 있어. 고래한테 삼킴 당했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숨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숨 끊어진 상태로 있었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숨 끊어져 가지고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고래 뱃속에 있는 건 요나의 멋이요? 몸이잖아요. 몸. 그 순간 영은 반납되고 혼은 어디로? 땅 아래로 가꿨잖아요. 혼은 어디로요? 땅 아래로 가꿨잖아요. 뭐 여기서 고래 뱃속은 지옥에 해당됩니까? 무덤에 해당됩니까? 무덤에 해당되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한국말이 되려면 요나가 이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나 예수도 어디에 있게 된다? 무덤에 있게 된다. 이 말은 기절한다, 확실히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이 말은. 근데 간혹 사람들은 거기
땅의 심장부라고 표시된 요 부분을 갖다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 지옥 걸지 말고 그냥 땅의 심장부는 그냥 저 땅 아래 아니고 땅 위 아니고 바로 땅 이 말이야. 땅의 한 복판 이 말이야. 무덤을 말해, 무덤을. 아니, 한국말로 되려면 생각해 보시오. 너 그 요나 이야기 알지? 요나가 그 무덤에 해당되는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 알아? 그처럼 나 예수도 어디 있게 될 거야? 무덤에 있게 돼. 이래야지. 그래야 말이 되지. 짝짝이 맞아서. 우기지 마시고, 잉? 뭐 땅의 심장부는 지옥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무덤에 있게 된다고 나와요. 그거 잘 보시오. 무덤에 있게 된다고 할 때 참고 육아 한번 봐봐. 여러분들 사흘 동안 72시간 동안 이건 영어로 뭐요? for 3days나 for 빼고 3days 그래. 그건 뭐라고 번역한다고? 사흘 동안 72시간 동안 24 곱하기 3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 킹제임스 성경은 2번에 뭐라고 표현했어? 3 days day 낮이 3개 3 nights 밤이 3개. 여러분들 낮 3개 밤 3개 할 때 어떤 낮은 12시간이 못된 낮도 있을 수 있어. 어떤 밤은 12시간이 못된 밤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오후 3시, 낮 3시에 숨을 거두셨어. 거기서 한 3시간만 지나면 이제 밤 돼. 6시 이후부터. 그러면 거기 낮 3시에 숨 거두셨으면 밤 되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있어. 짧은 낮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12시간짜리 밤, 또 12시간짜리 낮, 또 12시간짜리 밤, 또 12시간짜리 낮.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짧은 밤이 또 하나 나와. 그리고 나서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일요일이라게.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한다 그 말이야. 그놈을 세보면 낮이 몇 개 들어있고 3개, 밤이 3개. 그럼 낮 3개 중에 하나는 짧은 낮, 밤 3개 중에 하나는 짧은 밤 이 말이야. 그래서 for 3days나 3days라고 못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3days and 3nights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거기처럼 여러분 번역본처럼 밤낮으로 사흘 동안 이래버리면 몇 시간 돼버려? 72시간 동안 돼버리니까 그거 틀렸어 번역이. 이해하겠어요? 쉬운 말인데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어찌됐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온 땅은 지옥을 말한다, 무덤을 말한다. 무덤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영혼을 저 세상 어디서 보낼지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해야 돼. 근데 이 시대에는 어쩌요? 크리스천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당 와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있으면 잘 안 받아들이죠. 낭바라 했어 거의. 또 성도들만 그러나요? 앞에서 선포하는 누구도 목회자들도 이 지옥 설교 할라게 안 할라게? 안 할라게. 왜?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거기서 청중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을 안 해. 이런 것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몰라. 안 믿고 죽으면 그 가는 장소가 끔찍한 장소란 걸 못 들어 거기서. 그리고 또 어쩌요? 이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 청중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되게 꺼리거든. 거기서 청중의
가족 중에 이미 죽어서 어디 가 있는 사람, 지옥 가 있는 사람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게. 또 듣기 싫어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사실이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전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삶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보면 이 땅에서 잘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수두룩 갈 거예요. 갈 일은 없지만. 근데 이 점을 명심하고 전해줘야 돼. 어떻게라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지옥을 면제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정당한 말이 되겠어요? 방법을 줬는데 선택하라고. 실제 장소인 지옥 부정하면 되겠냐고. 지옥이 무덤이란 식으로 얼버무리면 되겠냐고. 또 지옥이란 말 하기 싫으니까 막 바꿔. 아까처럼 뭐라고? 음분이, 스올이니, 겟나지, 뭔 하데스니, 뭐 타르타루스니, 아비스니, 뭐 이상한 말들 많이 써. 제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잠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하고 선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싫어할 뿐이요. 지옥 가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안 한 지죄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 왜요? 자기 자신의 삶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래서 자주 들어야 돼. 자주 들어야 이 참상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어. 계속 전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 7에 참고만 하고 좀 끝냅시다. 참고 7 보면 저 땅 아래에는 사람만 있어? 사람 아닌 신도 있어. 천사라고 부르는 그런 신도 있어. 자, 밑에는 그 참고 7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특히 죄 지은 천사들 어디에 던져져 있다고? 지옥에. 어둠의 사슬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던져져 있다고. 지옥에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유다서 6절에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하고 20절 이거 주의하실 것이 있어. 그 19절 보면 예수님이 저 땅 아래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 거기 영 체크해 보세요. 이게 누구겠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한 명, 두 명,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기도 하고 한 혼, 두 혼 이렇게 세기도 해. 짐승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듯이. 뭐 천사는 어떻게 세? 한 영, 두 영, 세 영 이렇게 세. 그들의 정체성은 영 그래. 영이 셋 있다고 말은 천사 셋, 신 셋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저 땅 아래에 있는 영은 누구요? 죄를 지었던 천사들이요. 이놈들한테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가서 이해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을 또 막 뭐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셀 때 어떻게 센다고? 한 원, 두 원,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영하고 혼이 나올 때 영은 아까 뭐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천사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일 수도 있고 영혼 몸 할 때 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막 정신이나 기운 이런 걸 말하는 숨을 말하는 영일 수도 있고 말씀 말하는 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혼도 영혼 몸 할 때 혼일 수도 있고 또 금방 뭐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뭐일 수도 있다? 혼일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은 지옥에 대해서 좀 알겠어? 거기 참고로 두 구절만 더 보고 얼른 끝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둘째 줄 봐봐. 그가 예수님의 혼이 어디에 남겨지지 않았다고? 자 보시오. 예수님 혼이 어디에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 말이 확실하게 적어졌잖아요. 땅 아래 중에서도 어디에 가셨다고? 지옥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이라고 막 프로 그 뭐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영어로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이 뭐 지옥에 내려가서 여기 빼버렸으니까 그렇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땅 아래에서 여기저기 마음껏 이동하신다니까. 우리 모든 죄를 덮어쓰고 죽음을 당하신 거라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라니까. 뭐 지옥에서 털어버려야지 그것을. 고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졌지 않았다. 방치되지 않았다. 그냥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 말이니까. 지옥 용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7장 59, 60절 보세요. 요셉이 그 예수님 몸 이렇게 당하니까 이때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 그 무덤 제공한 사람. 거기에 무덤에 묻힌 건 무엇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힌 건 예수님 몸이고 영은 반납되고 혼은 어디에? 땅 아래 가셨다. 지옥으로 가셨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아까 조심할 건 낙원 조심 안 하겠어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관 매년 한두 번씩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셔도 더 마음에 새기고 남들 지옥 안 가도록 내가 인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특히 이번 주간이 명절 기간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복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건 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